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지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권력,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권력이죠. 권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권력, 오늘날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다 이런 말하면서 여러 한류 문화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 권력이죠. 또 예를 들면 이제 지식 권력, 지식을 많이 가지면 또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힘이 되죠. 종교 권력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죠. 여러 종교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영향력, 이것도 하나의 권력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TV의 중심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 정치 권력의 그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들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곤 합니다. 이것을 힘을 많이 갖게 되면 이것이 이제 행복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성공을 갖다 주는 줄 알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이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또 그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권력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에게 베냐민의 한 지파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던 키 좀 크고 힘이 있고 잘생긴 이 남자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권력을 주지. 그래서 그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지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가 잊어먹어요. 자기 힘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힘을 씁니다. 자기를 위협하지도 않는데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조금만 의심이 생기고 경쟁하는 사람이 생기면 죽이려고 덤벼들지. 하나님께서 그의 변심, 그의 타락 이걸 보고 권력을 그에게서 빼앗아서 이제 그의 백성 중에 하나였고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주려고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해서 항거하고 자기 권력을 스스로 힘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해요. 자기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자기와 더불어 다윗에게 그 권력이 넘어가게 되지요. 바벨론에 넘어간날사 왕도 자기가 똑똑해서 바벨론 제국, 신바벨로니아, 옛날 고대 바벨로니아 나라가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의 이상이었던 건데 그걸 이제 더 크게 재현을 한 나라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인데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실제로 창건했다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제 워낙 힘이 있고 그 발 아래 수많은 나라가 굴복을 하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서서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런 부풀어진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바벨론 도성을 한번 바라봤더니 바벨론 도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대하거든요. 이 큰 도성 바벨론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에게 미치광이 마음에 들지. 하나님이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경고하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꿈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가 미치광이가 됩니다. 권력에서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 권력에서 내쫓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미치광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찌 왕좌에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별궁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폐된 상태가 되어서 그냥 독수리처럼 손톱도 길어나고 그냥 뭐 꼼짝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다시 주어서 그때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만한 자에게 오만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 뿔을 들지 말아라. 이렇게 교만한 목으로 가지지 마라.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뭐 천국에서 나온다. 마오쩌둥이 한 말이지만 그 천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든 그래요. 종교 권력이든 문화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지식 권력이든 뭐 교육 권력이든 어떤 권력, 어떤 자그마한 것도 다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고 뭐 이렇게 탐할 것도 아니고 그 권력을 얻었을 때 교만을 떨지도 말아야 하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안분지족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분수의 마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약의 예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참 그런 아름다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떠날 때인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모시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피난을 나가면 이제 다윗과 함께 피난 길을 가려고 이렇게 제사장이 법궤를 모시고 나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성내에서 나와가지고 사독 제사장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리라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법궤가 함께한다는 것은 정통성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옛날 여호수아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법궤를 모시고 다녔고 또 법궤가 함께할 때 여호수아나 뭐 다윗이나 이 모세나 다 연전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함께한다는 큰 힘이 되고 안심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성읍으로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곧 압살롬이 와서 그 성읍을 정읍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압살롬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리가 충분하죠. 기꺼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라가라. 정통성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지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종이 여기에 싸우니 주의 선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처분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숨도 거두어 가시라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전체를 맡기는 거죠. 바로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 교만한 압살롬을 무너뜨리고 그의 머리카락, 교만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을 나뭇가지로 딱 하나님의 손이죠. 나뭇가지로 움켜쥐어서 매달려서 결국은 그의 자랑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하고 다윗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의 환대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권력을 주는 분도 하나님,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력을 주시든 그 권력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고
혹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분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권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니까.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한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극히 높으신 만왕영화이신 주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힘, 능력, 지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안분지족을 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마음껏 우리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자녀들로 그렇게 길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